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검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이렇게 또 부르는 이름이 있죠. 무슨 이름입니까? 성령행전,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내용이 제일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조직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 그 과정과 그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서 순종하고 행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고 방언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록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글쎄 우리 성도들은 다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때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지금 성령님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목적. 첫째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증거가 뭡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공생에 함께 다니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랬기 때문에 그들은 듣고 보고 체험했던 것을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증거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핵심을 말씀을 하셨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뭘 믿으라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받는 그런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까지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그 내용을 또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게 인쳤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이 뭡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주는 그런 부분이 보증이죠. 보증수표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고 인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보증으로 주신 게 성령님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게 뭡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 가셨고 또 예수님 재림하셔서 나를 어디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신 거예요. 믿어졌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믿어졌습니다. 언제 믿었는지도 모르죠. 때로는 언제 믿었는지를 아시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과정에 자라고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그것이 뭡니까?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쳤다는 보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지십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계신다고. 그 다음에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제 예수 믿는 것, 거기에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고 가장 근본적인 걸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을 지칭을 하시죠.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분을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사명을 마치고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성령님이 왔다가 떠나가시는 절대로 없습니다. 떠나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거 다 사라지고 예수 못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무슨 영이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왜? 성령이 하시는 핵심적인 역할이 진리를 믿게 하고 또 진리로 행하게 하고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지만 반대편의 입장에서 또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 반대가 뭡니까? 예수를 믿게 하셨으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드러내신다. 여기 책망하신다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드러낸다, 폭로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드러내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셔서 핵심적으로 하는 일은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 내 죄 모든 것을 드러내셔서 나에게 드러내셔서 스스로 뭐하게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그 사역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셨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그 핵심적인 은혜로 주신 핵심적인 게 뭡니까?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 죄를 예수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회개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을 비유로 들어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빛을 탕감한 받은 사람이 적게 빛을 탕감한 사람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다.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 모든 죄를 다 드러내놓고 내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회개가 많을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많습니까? 은혜가 많아요. 왜? 용서받은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 죄 용서하시고 나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뭡니까? 죄 용서함의 기쁨인 겁니다. 죄 용서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내어보내서 죽이고 정말 인간으로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던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의 결과가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우쳐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성령을 주심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나타남은 뭡니까? 이 나타남이라는 헬라어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참고하겠는데 이 나타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계시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증명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성령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존재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존재를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은사.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우리를 뭐하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유익입니까? 믿음의 유익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눈으로 봐도 우리가 못 믿지 않습니까? 내 직접 체험을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체험은 사라져버리고 또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하셔서 믿음을 강하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성령의 나타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존재를 지금 제자들이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그것을 보여주셔서 뭘 믿으라는 겁니까? 성령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음에 더 말씀을 자세하게 상고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오늘 여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그죠?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 날입니다. 그죠? 오순절 날이 이스라엘 그 절기 중에 한 날입니다. 그 오순절 날이 이스라엘 절기의 어떤 절기입니까? 오순이라는 것은 77이 49, 50번째 되는 날. 49일 지나고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맥추의 초실절, 맥추 보리 추수 첫 보리 추수했는 날, 그런 뜻입니다.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칠칠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보리 추수, 처음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수확한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뭡니까? 곡식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놓는, 이제 보관하는 이제 그런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에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하고 120명의 20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날은 오순절 날입니다. 그죠? 오순절 날. 그러니까 오순절 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 제일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오순절 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모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가 오순절 날만 있습니까? 유월절도 있고 뭐 초막절도 있고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심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해보는 것은 오순절 날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첫 열매를 표현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육의 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다 고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누가 제일 먼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첫 열매로 천국 가는, 부활해서 천국 가는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영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뜻이 뭡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누굴 이야기를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우리는 죽음의 자식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의 부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뭡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가는 겁니다. 오는 순서는 우리가 정해져 있었지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차례대로 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순절날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하는 것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보증해 주시는 것. 그게 성령의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또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성령님 오신 그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천국 가도 성령님과 함께죠. 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의미는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도 역시 우리 안에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는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곧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고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나타남 은사가 많습니다. 그죠? 은사는 뭐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방언 통역하는 것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오순절날 임해서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 충만함의 은사는 무슨 은사입니까?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가 뭐 신유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방언으로 은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더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5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했다. 여기 방언이라는 단어를 우리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기 방언은 지금 무슨 뜻입니까?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메대인 엘람 쭉 있는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방언이라 그러면 어떤 걸 이야기를 합니까? 못 알아듣는 말. 못 알아듣는 말. 근데 여기 이 말씀은 각 지역 말로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의미가 뭡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뭡니까? 언어의 소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언어의 소통. 지금 저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을 겪는데 영어로 소통이 되어야 미국에서 복음도 전하고 우리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방언이라는 이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그 방언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참고를 하십시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되 통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방언도 순서대로 하라 이런 말씀들을 은사에 대한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여기 분명히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각기 다른 방언으로 외국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언어의 소통이 필수적이고 그걸 위해서 각 나라 말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사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번역 앱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영어를 잘 못해도 그런 걸 사용을 하면 되겠지만 이제 그때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선고했던 것처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충만히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은사는 뜻이 뭡니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기 나누어 준다 그랬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누구에게는 각기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받아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까? 방언,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거 다 제쳐두고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죄 용서함의 즐거움이, 하나님을 섬김의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은사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은 사랑의 은사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사랑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나님 우리가 은사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쨌든 여기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성령이 임하셔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또 방언하는 것, 성령의 나타남을 보여주셨는데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처음입니까? 지금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들도 행하게 하시고 구약 성경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일들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직접 하신 겁니까? 사울이 임금이 됐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충만해서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미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근데 우리가 지금 성령이 임하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성령이 처음 임한 걸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얼마나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도 나타난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구약 성경 연구하고 배우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사역자를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들어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깨우쳐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다윗이 성경의 시편에 그 일을 기록한 것이 다윗의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시적인 감동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참고하겠지만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말씀 불순종하고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을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 받은 백성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때로는 구원의 능력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스렸다. 그건 역시 성령을 거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이 함께 하신 역사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지금 흩어지는 그들을 향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일을 예언하셨다고 그랬다. 예언하셨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팔려서 가는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내 머리털까지 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를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십시다. 성령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이 변화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했고 예수님께서 사명도 주셨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버리고 내려가 버렸대요. 심지어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데까지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낙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흩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령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그들이 두려워하고 흩어지고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그들 마음속에 가지게 되니까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가 제일 중요한 열매가 뭐냐 하면 그들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두려워했다. 감히 상종하지를 못했다. 왜? 그들이 지금 완벽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니까 니 것 내 것 없이 다 팔아서 필요한 거 나누어 쓰고 함께 모여서 친교하고 함께 모여서 성찬식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전거하고 배우고 기도로 그들이 똘똘 뭉쳐져서 그들의 삶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정직하지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요. 말씀대로 순종하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걸 느끼면 그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핵심적인 역사는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도 바울이 죽음의 곳까지 갔던 것처럼 내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일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온유 사랑 삶의 열매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께서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고 열심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지금도 하나님 동일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나같이 무능한 사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지 못하는 아직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원인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남은 생에 주를 섬기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들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저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욕심에 빼앗겨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어서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 맺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이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성립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